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저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또 주님의 권능 있게 또 주님의 은혜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위험한 때를 사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위험한 때를 사는 성도의 태도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칠고 다루기 힘들고 또 짐승과 같이 변해가고 또 마귀화되어가는 이러한 험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 앞에 보면 12절에 보면 3장 그 뒤에 3장 12절에 보면 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고수한다는 것은 이 거칠고 불법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견뎌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맞서게 되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많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이런 핍박은 우리가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를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바로 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제 갈수록 더 많은 속임수가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렇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그대로 두라 그럽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제 마지막 때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수학하기 전에는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됩니다. 누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며 사랑하지 않는지, 어떤 사람이 배도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불법 가운데 있는지, 또 진리 가운데 있는지, 거짓과 참이 구분되는 시기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수학의 때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점점 배교들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또한 배교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세상의 거친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이런 신앙적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일어서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지금 보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분명히 오신다. 그런데 그 오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오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지옥을 향한 지옥의 심판이 있겠지만 믿는 자들은 이제 상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자, 이 돌아서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방향을 바꾸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진리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쉬운 길을 택하고 대중들이 흘러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가는 홍수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홍수가 얼마나 일어나면 큽니까? 그 홍수가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대중의 홍수에 여러분 끼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에 합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멸망에 이르고 가다 보면 이제 큰 폭포수를 만나게 되고 그 폭포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상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서라. 이런 자들, 이런 마귀화되고 이런 또한 짐승화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형태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거나 동역하거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에게 신자가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좋지 않은 영과 태도와 행위들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전염됩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영도 점령돼요. 더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영이 치명적인 상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늘 자신의 혼이 괴롭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세상을 멸망시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롯을 혼에 구하고자 주님께서 했어요. 동리에서 그를 빼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됐어요? 가기를 주저했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 또한 결국 소돔 기둥이 되고 그 딸들은 겨우 각이 났으나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들입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길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롯처럼 눈에 보기 좋은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랬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자, 회개의 목적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번안한 이제 그 가사를 하나 번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I am coming home 이라는 제목이에요. coming home. 집으로 돌아갑니다.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멀리 주로부터 떠나서 방황했으나 이제 나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내용의 가사예요. 번안에서 곧 조만간에 이제 저희들이 나올 건데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떨어진 곳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잘된 분도 있고 못된 분도 있겠지만 내 신앙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됐는지를 원인을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근원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근원적인 오늘날 경제나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뭐예요? 근원적인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자꾸 격가지들만 건든단 말입니다.
그래 뿌리는 감추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좀 있으면 더 커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에 있는 이 환홍이 들기 시작했는데 환홍을 어떻게 해요? 그럼 겉만 이렇게 제거를 하면 그 환홍의 뿌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팔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전체 몸 큰 부분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고, 온 몸이 병들어 살아날 수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대로 처음 행위를 안 가져서 어떻게 됐죠? 지금 에베소 교회가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건물 잔해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옮기셔버렸어요. 그 말은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없어져서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폐허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별과 헌신과 섬김의 모든 동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처럼 말입니다. 레위인들이 그가 한때 주님 앞에 범죄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주님 앞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선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런 회개와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한 때를. 첫째,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회개에 대해서. 두 번째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십시오. 14절부터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에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해요? 기록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리고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라 라고 특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라고 4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돌아서라. 회개해라. 회개로 돌아서라. 두 번째, 회개할 뿐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아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구비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철저히 구비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아까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에 나오죠. 이제 3장 그 뒤에 4장 1절에서 자, 하나님의 아까 심판하실 분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 심판자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심판자가 오실 것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많이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기억 속에 주님의 이 엄위하심,
또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성도 또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성도들이 먼저 휴가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알곡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알곡을 들여서 곳간에 들이고 이제 남은 쭉쭉이는 어떻게 해요? 모아서 불사름을 위해서 이제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그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는 자들을 휴거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하늘에 모으시고 나머지 있는 이제 쭉정이들을 주님께서 이제 불태우기 위해서 심판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4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듯이 때와 관계없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관계없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말씀 선포를 긴급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자, 여기 보면 위로하라 말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이 위험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약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반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오래 참음 가운데서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때가 이르면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사람들이요 건지지 못해요. 요즘 바른 소리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마음 상해하고 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싶어하고 자기들의 해가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별 형태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온갖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그 세상의 마음들로 가득한 사람들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께 거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온통 세상의 것들을 갖고 가서 그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적용하고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진리 안에 정말 서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기 힘듭니다. 동성애나 심지어는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듭니다. 술과 담배와 이런 세상의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들을 보기 힘듭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모든 오래 참음을 가지고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아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언자들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그 위에 에스겔, 다니엘, 그 위에 많은 대언자들 보십시오. 특히 소대언서에 있는 대언자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설교를 하면 무조건 표적 설교했다고 계속 그래요. 잘못하면 들어야죠. 책망을 들어야죠. 책망하면 표적 설교했다고 그러고요. 잘못했으니까 꾸짖는 거죠. 바뀌어져야죠. 바뀌지 않는데 그냥 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무조건 제가 책망만 합니까? 때로는 은혜로운 설교도 하고 또 위로의 말씀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하고 또 어떤 때는 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질책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99번의 은혜의 말씀을 하다가 한 번 전하면요, 한 번 강한 메시지를 하면
표적 설교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요즘 나쁜 사람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나쁜을 나쁜 설교를 하다가 한 번 좋은 설교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돼요. 희한하죠. 근데 나쁜 은혜로운 설교를 하다가 한 번 듣기 안 좋은 설교를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돼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듣기 싫든지 안 듣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설교나 말씀, 좋은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내 성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하고 틀리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그 길을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4절에 뭐라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꾸미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설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 본문 하나 꺼내놓고 제가 그들을 완전히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들을 제가 들어보면 설교 본문 하나 끄집어내놓고 온통 전 우주를 다 돌아다니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닙니다. 세상 이야기들로 그냥 시작해서 세상 이야기들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면 다섯 번째 좀 더 항상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항상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또 말씀 선포의 긴급성을 인지하라. 긴급성이라고 뭡니까? 급박하다 이 말이에요. 급박하다. 그 다음에 말씀 선포의 자세와 내용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나온 대로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섯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 성도로서 특히 또 목회자 후보자들에게 자인 디모데에게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4장 5절부터 8절에서 말합니다.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자, 첫 번째 이 부분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일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정신이 혼미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일에 깨어있으라.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견디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우리는 적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잠시 물에서 잠깐 이탈하거나 먹잇감이 되는 종류를 보면 잠시 멍 때리거나, 그렇죠? 딴 걸 보고 있거나 물에서 잠깐 딴 생각을 해서 이탈을 하게 될 때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산길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닌다. 항상 표적감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는 순간, 정신을 놓고, 그렇죠? 혼미해지는 그 순간 마귀가 그 사람을 표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그래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나요. 잠시 순간에 사람이 그냥 갑자기 낭떠러지로, 영적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믿으면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했죠. 그 사람만이 이탈하는 게 아니라 먹잇감이 돼서 물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끌려가서 죽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체계와 죄들에 다시 빠져들어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먹잇감이 되면 내가 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대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견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모두 깨어있으라. 두 번째 고난을 견디라. 견딘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자, 갈라디아 6장 9절은 같이 봅시다. 자, 갈라디아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잘 행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지치지 말라. 예, 여러분들이 수요 이렇게 경배에 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비교하게 되면 못 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안 오고 같이 안 하니까 지치기도 되고 내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환경, 상태, 상황,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 보고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다가 그러면 주님만 보면 지치지 않는데요. 주를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랬어요. 기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정하신 때에 거둔다 그랬어요. 지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뭡니까? 아까 찬송 불렀는데 우리 집사님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고, 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거역해냈던 것을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견디셨는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는 게 뭡니까? 세 번째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의 일을 계속 행하라. 이것은 가장 큰 임무입니다. 이것은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순종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 일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자 일을 아까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교리로, 그렇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건전한 교리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면 우리는 왜 이걸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6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건전한 교리를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은 더 짐승화되고 마귀화됩니다. 그렇죠? 마귀화되고, 또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두 번째로 거짓된 가르침이 점점 더 우세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더 우세하고 주님의 복음이 더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날들은 점점 더 적그리스도가 우세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가운데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참 신자를 주님께서는 따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자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거짓된 가르침과 악이 우세하고 사람들이 서로 쏟고 속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계속 말합니다.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자, 사랑스러운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어둠이 우리 주변에 또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 이 말은 받으신다는 말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에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왜냐하면 5장 13절에 나옵니다. 12절과 13절 엄밀한 것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뭐라고 나중에 빛으로 말미암아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밝히 드러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계속 5장 1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리고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계속 입증하라, 이해하라, 걸으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들은 믿음을 정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집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가. 참 마지막 때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에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지키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타협하는 길로 아까 점점 사람들은 악화해서 쏟고 마귀의 길로 마귀화돼가고 짐승처럼 변해가고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예. 이런 자들 돌아서라. 회개하라. 두 번째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세 번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네 번째 심판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 때에 관계없이 말씀을 선포하라. 여섯 번째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이기고 마귀화되지 않고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